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밝아와 이 새벽 기도 시간 예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29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수레를 갖추었다는 말은 국무총리로서 행차하는 예절을 다 갖추어서 왔다는 말입니다. 금이 환영을 할 때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또 수행원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누구입니다만 이렇게 수행한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해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크게 성공했구나.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셉처럼 좀 기쁨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10여 년 동안 얼굴도 모르고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는데 애국에서 국무총리로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감격하고 정말 기뻤겠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의 위협을 그대로 갖추어서 이제 아버지를 맞이하러 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효도를 잘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상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센으로 올라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서울에서 고센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고센이 왕이 있는 곳보다 높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아버지를 너무나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표현하기를 고센으로 올라가서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서야 대통령이 높지만 우리 집안에 오면은 아버지가 제일 높아요. 가장이잖아요. 애들에는 호주가 되고요. 그렇죠? 이제 호주라는 그런 게 없어져 가지고 이제 가족 이렇게 관계 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가족 관계를 알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호주 관계가 돼가지고 족보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적등본을 떼어봐야 세상을 떠나신 그 조상들의 그 기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벼슬도 무엇을 했는지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가정묘지를 만드느라고 다 관할에 가서 다 서류를 떼서 확인하고 우리 조상들이 배수를 한 것을 다 그 비석에다가 다 새겨놨어요. 후손들이 다 보도록 말이에요. 예전에는 명당짜리라고 여기저기 사방에다가 묘를 써가지고 아주 그냥 불편했어요. 한번 성묘가 되면 그냥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또 벌초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 부친이 내가 할 것을 못했다. 그러니 내가 가정묘지로 좀 만들어서 저 선조 묘지까지 다 한 군데로 좀 가정묘지를 만들어라 해서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장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저는 아무튼 부모의 유언대로 지켰습니다. 부동산도 가지고 있다가 장손에게 넘겨줘라. 그래서 부동산 분할 심판 청구인가 뭐 소송을 해가지고 하여튼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참 하기 곤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14년 전부터 그냥 법전 독학 공부를 그냥 하나님께서 새벽 1시 2시에 깨워서 법전을 사게 하셔서 그 수천 수만 개 되는 법조항과 그 시행령 규칙 많아요. 법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거 다 머릿속에다가 다 저장할 수는 없어요. 컴퓨터 저장량이 초과되면 안 되듯이 말이에요. 우리 뇌는 수천 개가 하루에 죽고 살고 막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죽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는 것이 적기 때문에 자꾸 이제 건망증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심한 사람들은 연세가 드시면 노만기가 있다 봐라. 그런 질병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약 잡수시면은 치매 같은 거 안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이 다 약이에요. 구약, 신약. 그러니까 병이 오기 전에 미리 항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박멸시켜요. 코레라 식구가 와서도요 예방주사 맞으라고 야단 법석이고 하지 예방주사 맞은 사람도 죽었어요. 저는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 이 전쟁을 또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성경 한 절 한 절을 다 풀어서 강의 설교로 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을 그럼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정지한 자를 위해 앉히시는 하나님. 3일상 2장 6절에 이하 말씀 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지. 하나님 소리 다 나겠지. 대통령이야 때가 되면 또 바뀝니다만 아버지는 바뀌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고 합당한 것이고, 그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이런 도리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아버지가 가장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도록 하지요. 세상에 못된 어머니는 말이야, 자녀들 앉혀놓고 아버지 험담이나 하고 말이야, 자식들과 이간시키고 마귀 사탄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정말로 성경적인 현모양처한 어머니가 되십시오.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면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저는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 그냥 스크린처럼 쫙 영화 있잖아요. 화면같이 그냥 막 지나가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지 몰라. 그러니까 기쁨이 막 쏟아올라. 하나님 뜻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상에 여러분 웃음 치료한다고 그래? 요즘 세상에 그런데 웃음 치료가 참 효과지 혈관이에요. 호르몬이 아주 그냥 콱콱 아주 그냥 솟아나서 젊음으로 변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처음을 해본 사람은 제 말이 좀 감이 올 거예요. 아버지를 맞아 자기의 성공한 모습을 살아가는 건강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였어요. 사실 아버지로서는 실감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요셉이 틀림없음을 보이고는 목을 어금맞겨 안고 울었다고 했어요. 아마 이때는 많은 말을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목이 메어서. 우리나라의 이산 가족들도 만났을 때 여러분 텔레비를 봐서 보았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이산 가족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런 실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보다 이들은 더 했어요. 죽었던 줄만 알았던 아들이 국무총리까지 되었으니 참으로 강경무량했지. 3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아서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하하. 가식없이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았고 살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보니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할 때는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영생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랑과 소망을 바르게 가진다면 죽는 것도 그리고 원통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관문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울고 슬퍼하고 야단하죠? 우리는 즐거워요. 예? 천국에 가려 환송 예배 드리는데 뭐 울 필요가 있어요? 예, 간혹 그 감정에 의해서 좀 서운하니까 이 세상에서 같이 살다가 먼저 천국 가시니까 그동안 쌓였던 정이 있으니까 울컥하는 그런 심정이 있지요. 그렇다고 뭐 우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은 아이고 하잖아요. 나 그 소리 들으면 나 기가 차.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영광스럽게 죽어야 돼요. 사랑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다면 언제 떠나도 괜찮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시 설 수 있으니까. 그 때문에 다른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돈 수천 수억, 갑부를 가진 억만장자도 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말이야 실천을 못해. 없는 사람들 좀 이웃에 나눠주면 못 써? 인색하기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를 못하니까 큰 대결에 꽉 잡고 있어요. 교회는 크게 그냥 대리석으로 지어가지고 웅장하게 지어서 수천 평 수만 평 땅 사가지고 그냥 대교회를 지으면 뭐 하나님 큰 상 줄 줄 알아요? 아이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정신 차려요. 형제가 배고파하는데 뭐 배부르란 말만 하면 돼? 31절에요. 이제 요셉의 아버지와 인사를 마치고 실무적인 인사를 하는데요.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께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이지요. 올라가서 부모와 형제가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바로에게 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자기 아버지와 가족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답시고 시골에서 올라오신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셉은 참으로 효도에서나 형제 우애면에서도 참으로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10수년 전에요. 서울대학교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돈으로 서울대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있는 거 없는 거 장만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찾아 서울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같이 있는 친구에게 뭐라고 소개한 줄 압니까? 우리 집이 머슴이라고 그러더래요. 시골에 우리 집이 머슴이 왔다고 그러더래요. 이 호로 자식이 말이야. 불용막심한 자식이 말이야.
이따위 자식이 있다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 분통이 터져서 그냥 확 그냥 박살을 내고 싶었어요. 아니 10월에 아버님이 오셨으면은 정말 이 요셉처럼 이렇게 반가이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 생각한다고 부모는 있는 거 없는 거 장만해가지고 자식 갖다 준다고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우리 집 머신이 왔다고? 에이, 그러지 맙시다. 요즘 젊은 애들, 젊은 친구들 우리 대는 그리 못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요즘 제 자식들도 아주 잘못돼가지고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아주 불효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물이 들어가지고 못된 송아지에 어디에 뿔 난다고 아주 그냥 아유 참 저는요 부모님한테 정말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자라왔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얼마나 저한테는 고개를 못 숙여. 그래서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세상에서 최고 높은 박사학위까지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미국에 가서 하나님 은혜로 그랬으니 아버님 그렇게 저한테 잘못했다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자식들은 대학교 공부시켜가지고 결혼시켜놨더니 엉뚱한 소리를 해요. 기부금 영수증 성교비 매달 1,000원씩 10만원씩 보낸 거 1년 만에 기부금 영수증 받으러 갈게 120만원 끊어줬더니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끊어준대. 그럼 지가 다니는 교회는 부르는 대로 끊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금 포탈 하려고 아파트나 세 채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기부금 그 영수증 그 폐쇄시키라고 내가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뭐 담당자가 그렇게 하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오는지 몰라도 뭐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요즘 아주 그냥 세금 포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 놓고 내 애국자라고. 에이구 아유 속아온니 누가 말하더라.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로서 상당한 권위가 있는데도 130세의 그 호호백발된 노인을 왕 앞에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가셔서 혹도 무슨 신뢰되는 말씀을 하실지 또 믿음 좋은 영감님이시다 보니 왕 앞에 서서 예수 믿으시오 한다면 어쩌지 요사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염려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서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업을 당당하게 드러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도 귀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귀하고 우리 형들도 동생도 다 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누가 귀히 여겨주겠어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의젓하게 바로를 잘 적게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32절 말씀.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이 말씀도 우리 생각에는 쉽게 생각하면 응당 그렇겠지.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34절 끝부분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라고 한 것을 봐요.
가정이 여긴다는 말은 천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백정이 어떻고 하면서 쌍사람으로 취급한 것처럼요. 그들도 역시 목축을 천하게 여겼다는 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왕에게 소개하면서 애국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소와 양을 다 몰고 왔나이다 라고 소개하겠다는 것은 보통 용기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재의 직업이 현재 나에게 딱 맞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이러이러하다면 그것 또한 내게 맞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조건에 대해서 성도는 감사해 하십시오. 그런데 흔히들 누구는 펜대 쥐고 일하는데 나는 호미 들고 밥만 매나 하니 라는 생각만 하고 산다면 성도로서는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밥 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흙과 사는 것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성도이면서도 한탄스럽게 여기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평생에 뭐 나는 일했다고. 아니 건강하지 하고 직업 일터가 있으니까 일하지. 건강하지 못하고 일터 없으면 어떻게 일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 아유 믿음이 없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 마귀 사탄이 그런 소리를 해요. 왜 한탄합니까? 돈벌이가 적다고 그럽니까? 사실은 돈벌이는 적은데 많은 일을 한다면 가장 애국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도 하는데 농촌에서 농사일 하는 분들이 자녀들 무조건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다 무료로 공부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말 애국자예요. 그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나 일을 맡긴 것을 감사하면서 진실하게 열심히 일하세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데 기략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가나안에서 큰 부족으로 아버지는 부족장이시고 한다면 바로왕이 다스리는 한 자리를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적부터 양만 치고 소만 길렀다고 하니까 한 자리 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디에 살려는가?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 고센에 살겠습니다 하면서 저절로 구별되도록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학문을 많이 했다든지 칼싸움을 잘한다든지 하면은 한 자리를 줘야겠지만 양치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양이나 추라고 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애국과 구별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러니까 틀림없이 바로가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니 그를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하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 대답을 잘 하시라고 미리 아버지께 말해 주신 겁니다. 이제 34절이요.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양을 쳤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대로 드러내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업도 사업인 줄 알고 누구 앞에서나 자랑스러워하면서 분명하게 증거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방면에서 일하게 했다는 긍지를 가지십시오. 좀 꼭 펜때만 굴리고 저는 판검사가 되고 무슨 대통령이 돼야 되는 줄 알지 말고요. 47절 말씀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르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소유를 전부 소개하는데 목축한다는 말을 슬쩍 합니다. 요셉은 왕 앞에서라도 자기 가족의 직업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내놓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느냐 하면 평소에 항상 진실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왕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형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정받으면 자기 가족들도 인정받게 돼요.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싸우니 주신 지혜대로 말씀해 싸우니 아버지여 귀 있는 자는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